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약 100여 년 전에 영국의 한 청년이 증기선을 타고 미국으로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닷새나 걸리는 여행길을 돈이 없어서 식당에서 밥을 사 먹지 못하고 있다가 건빵이나 치즈를 먹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도착지가 가까워질 무렵 식당 앞을 지날 때 맛있는 음식을 보자 도저히 배고픔을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식당으로 들어가 밥 한 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식당을 나오며 돈이 없어 미안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식당 주인은 무슨 말을 하냐며 이미 당신의 뱃삭새에 닷새 동안 풍성히 먹을 수 있는 식사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주님 만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풍성한 만나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굶주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육간에 말이지요. 우리 주님의 약속을 신뢰만 한다면 누릴 텐데 그렇지 못하니 주신 것도 다 누리지 못하고 더 불행한 것은 그것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곡 보내드립니다. 약속 위에 서리라, 최미사모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은 변치 않으리. 내 평생 그 약속의 말씀 따라 걸으리. 하나님 아버지 약속은 이루어지리니. 내 앞에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네. 영원하신 말씀 위에 서리라. 변치 않는 약속 위에 서리라. 내 모든 어려움 속에도 내 평생 그 약속의 말씀, 신실한 그 말씀 위에 서리라. 하나님
약속은 변치 않으리. 내 평생 그 약속의 말씀 따라 걸으리. 하나님 아버지 약속은 이루어지리니 내 앞에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네. 영원하신 말씀 위에 서리라. 변치 않는 약속 위에 서리라. 내 모든 어려움 속에도 내 평생 그 약속의 말씀, 신실한 그 말씀 위에 서리라. 약속 위에 서리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큐티.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분이 직접 세우신 하늘 장막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역은 어떤 대제사장의 사역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늘 장막은 지상 성전의 원형이며 지상 성전은 하늘 성전의 모형들이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장막을 세울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형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들을 근거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분이 세우신 하늘 성전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대제사장에게서 온전한 위로와 도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의지해야 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새 언약에 대해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새 언약은 이전에 모세와 맺었던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예수님은 그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전 언약 관계에서는 백성이 그 언약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기에 누구도 그 언약을 떠날 수 없고 누군가가 그에게 주님을 알아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님 알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새 언약 안에서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옛 언약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셨기에 가능해졌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것 입술로 고백할 때 나는 이곳에서 하늘의 능력을 보내 믿음 하나 가지고 이 길을 걷다 보면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내가 할 수 없는 것 능히 감당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로 나를 인도하네.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릴 때 모든 기적이 하늘의 약속. 주의 것 입술로 고백할 때 나는 이곳에서 하늘의 능력을 보내 믿음 하나 가지고 이 길을 걷다 보면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내가 할 수 없는 것 감당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로 나를 인도하네.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릴 때 모든 기적이 하늘의 약속. 두려워 말라 할 수 없는 것 능히 감당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로 나를 인도하네. 내 모든 삶을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주님 사랑 나타내시어 낮은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주 예수 끝없이 우리 사랑하신다 피 흘리기까지 외치신 오 그 사랑 예수 예수 오 그 사랑 예수 주님만이 나의 생명 주님만이 나의 구원 수렁으로 손 내미신 사랑의 주 예수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진리 사랑 나타내시어 낮은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주 예수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피 흘리기까지 외치신 그 사랑 예수 오 예수 오 그 사랑 예수 주님만이 나의 생명 주님만이 나의 구원 수렁으로 손 내미신 사랑의 주 예수 주님만이 나의 생명 주님만이 나의 구원 수렁으로 손 내미신 사랑의 주 예수 먼저 들으신 곡 이은수의 하늘의 약속 함께 하셨고, 이어서 들으신 곡 소망의 바다의 예수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라디오와 TV는 물론 신문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 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 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 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은 장로교회 곽건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까마귀와 비둘기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노아 홍수 때 일어났던 그 사건인데, 방주 안에 들어갔던 까마귀하고 비둘기에 관한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의외로 많은 그 짐승들의 이야기나 또 그에 얽힌 사건들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짐승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얘기죠. 창세기 1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은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고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그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짐승, 공중에 나는 새들 할 것 없이 땅에 번성하라.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4절과 25절을 보면은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 그 말씀도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잘 아는 대로 들 짐승 중에 하나였던 뱀이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범죄케 한 사건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자기네 8 식구가 그 방주로 들어가기 전에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짐승을
암수 짝을 지어가지고 방주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사람도 들어가고 짐승들도 암수 한 쌍씩 해가지고 전부 그 방주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사함받는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제물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비둘기 같은 이 새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의 제물이 바로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비둘기가 사용이 됐다. 이만큼 짐승들은 중요했습니다. 깨끗함을 나타내는,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바치고 피를 흘려주는 그 역할을 짐승들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홍수가 시작된 지 150일이 지난 후에 노아의 방주가 아라나산 정상에 머물게 됩니다. 150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물이 점점 빠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해 10월 1일에 다른 산봉우리가 물이 그치면서 산봉우리 하나 둘씩 산봉우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또 40일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노아가 방주의 창문을 이제 다 열어 제키고 까마귀를 내어보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어보냅니다. 우리는 오늘 말 못하는 두 날짐승의 행동 속에서 오늘 이 시대에 공부도 많이 했고 말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지위도 높고 문화 수준도 높은 우리 인간들의 두 가지 모습을 오늘 이 날짐승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날짐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말보다도 크고 강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저는 금년에 우리 교회가 100배의 복을 얻는다고 하는 이 목표를 세워놓고 기도하고 이미 그런 경험을, 축복을 체험하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미물의 짐승, 날짐승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까마귀의 교훈과 비둘기의 교훈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까마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까마귀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새입니다. 먼저 건망증을 상징하는 것이 까마귀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까마귀를 건망증의 상징으로 취급을 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까마귀 고기를 먹었느냐, 이 건망증 많은 사람들을 핀잔 주곤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 잘 잊어버리는 사람 보고 야, 너 까마귀 고기 먹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까마귀는 건망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까마귀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우리가 새 가운데 기러기라고 하는 새를 보면은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기러기 한 마리가 앞에 서가지고 쫙 날아가면은 그 뒤에 모든 기러기가 줄을 맞춰서 다 따라옵니다. 아주 질서 있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까마귀라고 하는 새는 집합도 어렵고 집단 생활도 어려운 것이 이 까마귀입니다. 한마디로 제 멋대로입니다. 우리가 고사성어 가운데 오합지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오합지졸. 이 말이 까마귀에서 생겨나요. 이 오자라고 하는 말은 이 오합이라는 까마귀 오자입니다. 즉 까마귀 떼가 혼합해서 모인 졸개들이라고 하는 말이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졸병. 그러니까 까마귀 떼처럼 아무리 많이 모여있는 그 단체 군인이라고 해서 오합지졸이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졸병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합지졸이라고 하는 말이 까마귀를 통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리고 이 까마귀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발로 밟고 입으로 쪼아댑니다. 익은 과일도 익지 않은 과일도 닥치는 대로 까마귀 앞에 보이면 다 쪼아버리는 거예요. 다 쪼아버려요.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망가뜨리는 것이 까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가끔 이 까마귀는 다른 새의 울음소리를 냅니다. 남의 흉내를 내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진실치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 남을 속인다고 하는. 그리고 중요한 얘기는 성경이 까마귀를 부정한 새로 취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정한 새로 까마귀를 취급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9절 사이에 레위기 11장 13절에서 19절 사이에 보면은 새 가운데 가증스럽게 여길 새들이 거기에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 11장에. 거기 보면 독수리, 그리고 솔개, 어흥, 또 매, 까마귀, 그리고 타조, 갈매기, 올빼미, 노자, 부엉이, 따오기, 학, 황새, 박쥐. 이러한 새들은 전부 부정한 새로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먹지도 말라. 그 새들은 절대 먹지도 말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들은 대부분이 사납고 전투적인 새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새들은 죽은 시체들을 먹고 살아요. 죽은 시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새를 먹지 말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관점에서 노아가 내보낸 까마귀의 행동을 우리가 재조명해 보면은 이 까마귀는 접촉 대상을 잘못 선택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까마귀가 이제 방주에서 나갔을 때는 땅에 물이 완전히 마르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주 지저분하고 습기가 가득 찼어요. 아마 홍수 후에 나타나는 지형상 홍수에 나타나는 거 보면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지고 시체가 막 너들너들했을 것이고 나무 토막이라든지 지저분한 이 진흙탕 투성이가 아마 그 당시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바로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까마귀에게는 그것이 무척 좋았던 것입니다. 아마 까마귀는 길고 긴 날 방주 안에 생활이 답답했을 게 갇혀가지고 다른 새와 다른 짐승들과 있으니까 무척 아마 답답했을지도 몰라요. 까마귀의 본성은 깨끗하고 밝은 것보다는 아주 침침하고 깜깜하고 냄새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시체 같은 걸 좋아하기, 썩은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새라고 하면은 아직 착취하기에 빠른 시기였습니다만은 까마귀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막 냄새나죠. 모든 것들이 바라 보이니까. 대상 선택. 이것은 그 사람의 행과 불행을 결정짓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접촉 대상의 선택은 그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북왕국의 아랍 왕이라고 하는 분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독한 여자를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요. 전 백성들이 전부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백성이 다 패망하고 말아요. 그 나라가 패망하고 본인도 물론 비참하게 패망하게 됩니다. 선택 잘못했다가. 그러나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도 잘못을 많이 범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생애의 가장 치욕적인 죄를 범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남으로 그는 죄를 회개하고 성왕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므로. 이스라엘의 후손인 아랍 사람들은 중동의 넓고 큰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만한 가나안 땅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지형적으로 봤을 때, 땅 넓이로 봤을 때 아랍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하고 좋은 것을 선택한 것 같이 보입니다. 이삭의 후손이 택한 그 가나안은 정말 조그만 땅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하는 신앙 때문에 그들은 그곳을 저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곳을 향해 갔고 그곳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의 당시에 고위 관리로 있었던 그 중동의 물 문제에 대한 특별 중재역을 맡아온 리차드 아미티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오래전에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물 문제로 이런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중동에는 이미 물 위기가 닥쳐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많은 중동에 있는 지도자들은 그 물에 대한 인식을 못해서 앞으로 그 나라들이 그 물 때문에 망하고 물 때문에 굶어 죽고 물 때문에 기가를 맞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지금은 물론 석유 때문에 전쟁을 하고 석유 때문에 다툼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에 봤을 때 미래의 세계는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터키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지금 시리아는 유프라테스 강에서 나오는 그 강물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르단이라든지 이스라엘은 아르무크 강의 물을 나누어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라인 강물 역시 이집트 외에도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가 그 이집트 강을 통해 가지고 라일 강을 통해 가지고 물을 섭취하고 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물들이 점점점 지금 다 줄어가고 있다는 얘기. 그뿐만 아니라 오염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앞으로 극심한 물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미래학자들의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한 이스라엘은 갈릴리 바다에서 흐르고 그 맑고 맑은 넉넉한 물을 이들이 섭취하고 있다는. 이 갈릴리 바다는 원래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너무 그 갈릴리 호수가 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로 지금 부르고 있어요. 혈몬산에서 그 눈이 녹아가지고 1년 내내 눈이 있는데 이 눈이 녹아가지고 그 물이 흘러내리는 그 갈릴리 바다는 물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 줄지 않는다는 얘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넉넉한 그 물, 깨끗한 물을 그들은 그걸 마시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농사 짓고 살아가도록 오늘까지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중동이지만은 이스라엘은 접촉 지점을 제대로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이론은 중요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람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는 이 동네를 선택하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것저것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크다고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명예가 높이 올라갔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떻게 바른 길을 걸어가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2, 13년 전에 목회할 때에 어떤 권사님이 자기 딸을 데리고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저를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자기 딸이 혼기를 맞이해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수소문회가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제 마지막에 결정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됐다 그러면서 대충 이 얘기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랑감 가운데 한 사람은 돈 많은 회사의 사장 아들이다. 미국 와가지고 돈을 많이 모았던 그 회사의 사장 아들이고 얼굴도 잘생겼고 가문도 괜찮고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다 좋은데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거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집안 명문도 아니고 그냥 좋은 청년인데 건강하고 예수 잘 믿고 교회 봉사 잘하는 사람.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얼굴을 비교해도 아마 처음에 청년보다는 외모를 비교하면 좀 떨어지는 그런 입장이다. 근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하면 결정했으면 좋을까요? 저한테 의논을 하는 거예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때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이런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돈이라는 것, 세상 명예, 미모, 가문이라는 것 등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있다가는 어느 날 없어져 버리고 많은 것이 이 세상의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만약에 저라고 하면은 제 자신이라고 하면은 둘째 사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가족들이 기도한 후에 결정을 하십시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분들은 둘째 사람을 선택해서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오히려 아주 성공적인 그런 생에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접촉 대상을 바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는 접촉 대상을 선택하지 못해 잘못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 까마귀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했어요. 썩은 나무 토막이며 시체 위에 앉아 자기 생활에 빠지느라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방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방주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이나 주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교인들의 그림자라.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교인의 그림자라. 오늘 지나친 해석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노아 홍수 시대만의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떠났던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고 주님을 만나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현장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 말씀의 현장으로 되돌아와야 된다는 얘기. 세상에 빠져서 거기에 냄새나는 곳에 그대로 서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곳으로 도시로 나갔던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그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냄새나고 썩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까마귀와 같이 세상살이에 빠져서 산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까마귀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비둘기는 289 종류나 된다고 그럽니다. 비둘기가. 그리고 무리 지어 사는 것이 비둘기입니다. 식물의 종자나 과일 등 식물성을 먹고 사는 것이 비둘기. 우리 교회도 주변에 비둘기가 많아요. 어떤 데 여기 막 비둘기가 들어가서 울기도 합니다. 이제 노아는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일주일 후에 창문을 열고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땅의 물이 아직 덜 말랐기 때문에 비둘기가 내보냈더니 조금 있더니까 비둘기가 다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다. 비둘기는 돌아왔다 그랬어요. 까마귀는 접촉할 곳이 없었지만은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 다시 노아는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저녁 때가 됐는데 새롭게 움이 돋아나오는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를 입에 물고 비둘기가 다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저지대에 사는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그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저지대에까지 물이 마르고 새순이 지금 올라오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세계가 물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전 세계가 이제 새롭게 움이 돋아나고 새싹이 돋아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저지대까지 물이 말라가고 있다. 그래서 감람나무 잎새를 물고 비둘기가 돌아왔던 것입니다. 노아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물이 거쳐가는구나. 이제 이 시대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구나. 새롭게 열리는구나. 희망의 세대가 시작이 되는구나. 그렇게 노아는 생각하게 됩니다. 랑게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감람나무 잎새는 평화의 상징이며 새 언약의 예표다.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것은 이제 방주에 노아의 그 심판이 다 끝나고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인류 세상에 새로운 빛과 같이 비치는 놀라운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주셨다고 하는 것. 새 언약의 예표를 비둘기는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 돌아온 비둘기는 온 지면의 문이 거쳤고 새순까지 돋아있다는 기쁜 소식을 물고 노아에게 와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까마귀가 은혜를 저버린 사람의 그림자라고 하면은 비둘기는 은혜의 현장을 잊지 못하는 교인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평화와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비둘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느 모임에 갔더니 그 모임을 주선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갑자기 제 옆에 오더니 제 귀에 대고 기속말로 그 앞에서 아무개를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물론 거기는 대부분이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 귀에 대고 하는 말이 저 사람 아슬아슬한 사람입니다. 시한폭탄 같은 사람입니다. 건들지 마세요. 무슨 문제든지 들고 나오면 막 계속 따지고 뭐 설치고 막 꼬고 막 난리 나니까 조심하라고 딱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비둘기가 물고 왔던 푸릇푸릇한 갓 돋아난 감람나무의 새순 생각만 해도 싱싱해요. 생각만 해도. 새로운 세계의 소식입니다. 다시 일주일이 지난 후에 비둘기를 노아는 다시 보냈더니 그때는 이 비둘기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면의 물이 완전히 말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둘기는 첫 번째는 다시 돌아옴으로써 아직 때가 아님을 알려준 기쁜 소식을 전해준 그런 새입니다. 두 번째는 감람나무 새 잎을 물고 돌아옴으로 지면의 상황을 알려준 기쁜 소식을 알려준 소식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방주 밖으로 나와도 된다고 하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해준 것입니다. 1492년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합중국이라고 하는 탄생이 되게 되는 거죠. 지난 5월 달에 도미니카 공화국에 가서 우리 CRC 교단 총회를 했는데 그 도미니카 공화국에 가면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 대륙을 발견할 때 맨 처음에 도달했던 그 지역이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갔더니 이 콜럼버스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요. 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게 대해서 두 가지 평가를 내립니다. 근데 이 미국에 있는 사람이라 미국의 역사학자들이 미국 사람들은 이 콜럼버스가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애국자로 미국의 선봉자로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 실험장이며 자유의 상징인 미합중국을 탄생시킨 시발점이라는 이 긍정적인 평가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 대해서 내립니다. 좋은 사람으로. 그런데 도미니카 공화국에 가봤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비판적으로 이야기해요.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콜럼버스 때문에 평화롭게 살던 원주민들이 오만하고 잔인한 유럽인들에게 짓밟히게 됐고 전염병과 노예제도에 시달리게 됐고 그 사람들이 강제로 들어와가지고 그 땅을 빼앗아버렸다. 자기네를 쫓아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 콜럼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두 가지 평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우리의 뒷사람들에게 남긴 채 앞서 걸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발자국이 남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는 까마귀였네 라는 평가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는 비둘기였네 라는 평가를 받도록 하십시다. 프란시스의 기도대로 불화와 불평과 다툼이 있는 곳에 새로 돋아난 감람나무 잎을 물어다주는 비둘기가 되십시다. 불안과 좌절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고통의 물이 그치고 땅이 말랐다고 하는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는 비둘기와 같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좋은 사상을 만들어주고 좋은 기분을 전해줄 수 있는 이런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십시다.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비둘기가 되십시다. 썩은 것을 탐식하고 아무데나 주저앉은 까마귀가 되지 마십시다. 세상에 빠져서 냄새나게 여기도 한 발 들이고 저기도 한 발 놓고 신앙은 결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벗어 던지십시오. 세상의 것들을 썩어 냄새나는 것을 벗어 던지십시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비둘기가 돼야 돼요. 은혜의 현장으로 돌아오는 비둘기가 돼야 됩니다. 그 입에 평화의 입술을 물고 사는 비둘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랑받는 비둘기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금년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복을 얻는 비결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결단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이루게 해 주실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도 이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정 안에 체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남은 시간들 동안에 이런 하나님 앞에 각오와 결심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혹은 사업터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결단이에요. 결단.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결단되어지지 않으면 변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내일 또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주일이 지나도 또 한 달이 지나도 또 1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변화 있는 똑바른 길, 확실한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 결단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성령 충만함으로 다 느끼면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이미 까마귀를 벗어나 비둘기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저 병들어가는 저들의 모든 모습들, 저들의 세상을 향해서 감람새의 잎사귀를 물고 평화와 기쁨과 소망과 힘과 능력을 전해주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언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신명을 통하여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예은 장로교회 곽건섭 목사님께서 까마귀와 비둘기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예은 장로교회는 워싱턴과 매그놀리아가 만나는 곳 1401 웨스트 워싱턴 블루버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는 213-745-9997번으로 목사관은 213-458-2505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이상목 목사 초청 찬양과 영성회복 성회가 열립니다. 일시는 27일 화요일부터 29일 목요일까지며 장소는 길벗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301-675-1128 301지역 675-112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배우 허준호 집사 초청 은혜 나누기 찬양과 간증 콘서트가 있습니다. 일시는 30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이며 장소는 은혜 한인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213-598-0394 213지역 598-039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병국 목사가 대표로 있는 예수사랑 세계 선교회에서는 찬양 사역자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본 선교회는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를 비롯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특히 호두과자를 구워 나누며 섬기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445-2488 213지역 445-248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성인 연극당 이즈키엘에서 창단기념 첫 성극 만남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24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7시에 있으며 장소는 2515 베벌리 블루버드에 위치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00-9544 213지역 200-954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